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어. 지난주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격을 따라 하는 것인가,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인가, 은혜와 자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자격이기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12명의 야곱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야곱이 12명의 아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 분량의 차이가 있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12명의 똑같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버지가 알고, 그 평상시에 어떻게 해왔는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아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믿음이 좀 부족하고 자격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가지고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또 그에 보응하는 만큼의 적은 분량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리가 은혜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가,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거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절로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12아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들들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지금 나이가 140세가 넘어 145세가 됐는데, 야곱이 이 정도로 아들들을,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살아보면은 이 아들들의 장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식들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월을 이렇게 살고 기도하면은 아마 선지자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의 미래와 장래가 다 보인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잘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의 성적표가 우리의 인생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행한 축복과 저주는 야곱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져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대로 12명의 아들들의 미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지금 야곱의 축복은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호불호를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행위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행위가 거칠게 나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행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우리를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은혜를 따라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내 본성을 따라 지금 이루어졌는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용량을 따라서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를 참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심령이 참 주님 앞에 선해지고요, 또 행위가 거룩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장래 운명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래의 운명이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장래에 인도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운명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미래와 장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앞길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달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 것이 저주인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엔 말할 수 없는 저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되겠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이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자격으로 따지면 르우벤이 축복을 받아야 될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죠.
예,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엎드려야 돼요. 자격이 있는 만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은 있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르우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지만은 서모인 비라와 간통한 사건을 근거로 그 권리를 빼앗기게 되고 또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있어서 이 언약의 가문에 있어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한순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빼앗기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르우벤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르우벤이 왜 여러분 자격은 갖췄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으면 은혜 받을 만큼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자격은 준비됐지만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왜요? 교만한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첫째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이건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르우벤의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콱 들어찼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여러분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타락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를,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도 성적인 범죄지만은 르우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교만의 죄가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거. 예, 자격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격에 부합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귀한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자격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낙원과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르우벤도 아버지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해악성을 죄의 해악성이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거 특별히 교만인데 말이에요. 이 교만의 해악성을 바로 알고 죄에 대해서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나나 그 사람이나 뭐가 달라, 나도 똑같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모든 축복을 상실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르우벤 지파는요, 특출한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참 1등 아버지인데 자격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따져보면은 르우벤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거나 위대한 선지자가 배출되거나 왕이 나온 일이 없어요. 이걸 보면 참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죠? 아버지의 축복이 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경성함으로 죄를 멀리 경계해야 되고요.
또 자격 있는 사람은 교만을 항상 경계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한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가,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교만이 육체의 정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장자 루벤을 향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물의 끓음 같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젊은 혈기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물이 끓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자제해야죠. 르우벤은 이 사건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더 이상 탁월한 지위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것이 장자권 박탈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들릴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한순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가지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고요, 또 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가 범하였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녀들과 신복들의 끊임없는 괴로움은 그의 평생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마치 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넘쳐나는 범죄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음행의 유혹은 집요하고도 강렬한 힘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욱 단호하고 확고하게 여러분 유혹을 뿌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혹을 뿌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아예 처음부터 유혹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냥 옷을 뿌리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을 찾는 게 참 귀한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성령의 불길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불살라 채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순간적일지라도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냥 폭풍처럼 우리의 인생을 막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육체의 정욕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보려고 하는 사람은 시므온과 레이인데 이 두 사람도 재밌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
여러분, 처음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12명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적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르우벤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과 레위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한 맺힌 아들이고 가슴 아픈 일을 한 자식들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해주고 저주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에 성경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았잖아요.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아 가지고 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 다 죽여버리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는지, 가나안에 우리 편이 아무도 없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냥 공공의 적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혈기가 충천해 가지고 복수한 것 때문에 마음에 막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이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말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 12개 지파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서 땅을 얻게 되냐면 유다 지파 속에서 땅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유다 족속이 너무 번성하고 커지는 바람에 시므온 지파는 있는지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복속이 돼가지고 시므온 지파 자체가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겁니까? 아버지가 지금 기도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지파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 지파 말이에요. 레위 지파도 여러분 땅을 나눌 때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독자적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흩어져 살게 된 거죠, 아버지의 예언대로. 그런데 요 두 지파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므온 지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흩어져 살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기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직무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같은 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같이 흩어지게 했는데, 이 흩어지는 성격이 시므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레위도 동일한 아버지의 예언의 말을 들었지만은 레위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흩어져 섬기는 민족으로 전환되게 되었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레위에 대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보인 충성과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그 이후에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충성하고 헌신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명에 처져 있지만은 시므온은 사라져 버렸지만은 레위 지파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민족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어도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당시에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범죄자들을 멸절시킴으로써 오직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이 그 송아지 우상을 제거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징벌 받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고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풀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내렸던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 편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녀 가운데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짧게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축복하였다고요? 분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량이냐? 믿음의 분량이 참 중요해요. 이 분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영적인 분량이고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 분량이 커져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바라긴 우리가 그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분량에 따라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들의 분량을 정하고 그만큼 축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볼 때 영적인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은데 왜 자식들마다 분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분량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더 큰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은 두 아들이 다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왜요? 요셉은 아주 뒤에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의 용량이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넓혀야 되느냐?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량을 넓혀. 믿음의 용량이 적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종지에다가 항아리만큼의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믿음의 그릇을 작게 준비한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줬는데 그 부어지는 기름이 언제 끝났느냐? 그릇이 없을 때 끝나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분량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